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사순절 오늘 첫 주일인데요. 오늘도 또 힘있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심으로 또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승빈 청년이 부사관 임관을 하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도해 주셔서요. 부사관 임관 잘 하고 이제 내일은 논산훈련소로 가서 이제 9주? 10주 이렇게 훈련을 갔는데 주말에는 나올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나와서 인사 한번 우리 멋지게 한번 아까 찬양을 했는데 인사 한번 하니까 멋있더라고요. 얘기 한마디 해보세요. 한 4개월 좀 넘는 시간 동안 훈련 잘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저 위에 기도해 주셔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내일 논산에 있는 육군항구학교에서 10주 이제 교육 받고 이제 10주 후에 용인에 있는 자대로 가서 이제 하사 생활을 합니다. 계속 나올 거고요. 계속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입니다. 충성. 네, 멋있습니다. 네, 우리 승빈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승빈님 혼자 이렇게 또 교회 부모님은 아직 못 나오시고 나오고 있는데 승빈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주 동안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임박했음을 아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 믿게 될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마침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러 이제 죽으실 그 준비를 하러 가시는 그 내용인데요. 오늘은 본문 18장 1절 2절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그런 의미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곳에서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것인가 하면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동산으로 가시는데 이 동산 어디인가 우리가 잘 아는 동산입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2절에 보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로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2절에서는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과 모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끔은 얼만큼이 가끔인가? 한 달에 한 번이 가끔인가? 일주일에 한 번이 가끔인가? 가끔이라는 게 얼마일까요? 사실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끔이라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를 더 이렇게 깊게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가끔이란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자주, 여러 번, 반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이 기록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주 반복해서 바로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가셨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 앞두고 그동안 습관에 따라 자주 가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인데, 가셔서 무엇 하신 것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육체를 입고 우리랑 똑같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어야만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두렵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시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나와 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한두 사람의 제자들 위한 것이 아니라요, 만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기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도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당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고요.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성도와 새로 세워질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 기도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언제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우리도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잘 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전인 바로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장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렇게 그 간증 프로에 보니까요, 그 간증자는요 항상 점심시간이 되면 지하 창고에 가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요, 그것이 자신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아니 직장의 어느 한 곳이라든지 그것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왜 기도할 때 그렇게 주여 주여 소리를 외치며 그렇게 기도하고 또 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중얼중얼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새로운 성도들이 보면 바로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고 이상하게 보일 텐데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옳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성 기도를 하든 관상 기도를 하든 방언 기도를 하든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듣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식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할 때 눈이 너무 아파서 가끔 이렇게 우리 입구에 창가에 가서 제가 찬양은 잘 못 부르지만 또 창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낮은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께 마음을 제가 터놓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찬양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붙이자면 찬양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형식으로든 바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는데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의 형식을 통해 우리가 오랜 기간 주님께 깨어있어 머물러 있다면 어떤 기도의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 방언 기도를 왜 하느냐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여길 텐데 주술사들이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저런 방언을 왜 하는 것이냐고 폄하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대단한 영적인 은사로 생각해서 방언을 받아야 바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쳐서 생각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사실 방언 기도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또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 15절에 보면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방언 기도는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물론 대중 앞에서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증거하면요,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만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말씀같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비밀을 아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요,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언 기도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정말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또박또박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기도가 조금 길어졌지만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몇 마디 말을 하면 그 다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표현력을 짧아서 얼마 못 가 기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가 돼서 참 아쉬운 것은요, 표현력이 잘 안 돼서, 제가 어렸을 적 책도 좀 많이 읽고 표현력이 참 좋았으면, 언어 구사력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저렇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그 표현을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볼 때 참 부럽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 참 아쉽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할 때도요, 저의 마음을, 저의 심정을 말로 하나님께 잘 표현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 몇 마디 하다 보면 기도가 끊어지고 잡생각이 막 올라오고요, 어느새 피곤해서 졸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 기도로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가 끊기지가 않습니다. 입술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영으로 하나님께 표현이 되고 오랜 시간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다 안다면, 오랜 시간 바로 입술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다면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관상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요, 꼭 방언 기도를 받아야 된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통성 기도를 하던, 관상 기도를 하던, 방언 기도를 하던 어떤 기도의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성향과 성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자신에게 잘 맞고 자신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기도한다면요, 전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성향과 방향에 따라 강조하는 것이 좀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여름휴가 때 제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연세중앙교회를 가서 예배에 참석했을 때는요, 정말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고요, 방언기도를 하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요, 그때는 뭐 통성기도를 한다든지 방언기도를 한다든지 하질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작은 소리로 분위기가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기도가 옳고 옳지 않고를 따진다면 한 교회는 잘못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전부 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어떤 형식이든 저는 전부 다 귀한 것이라고,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분은 육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먹을 것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별로 무가치한 것이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막 어린아이, 척돌이 된 아이, 얼마 안 된 아이,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배고파도 울지 말라고, 알아서 부모가 다 해주니까 울지 말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가혹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배고프면 울어야 되고, 어렸을 때 부모한테 밥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자신의 요구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아, 저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저분이 우리 엄마구나, 저분께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나에게 책임져 주시구나, 그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확실히 저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육의 기도도 저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기도하셨다기보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처음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신 것,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잘못됐을 때, 정말 사업이 무너졌을 때, 그때요, 우리가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어떤 형식으로든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육의 것만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요, 그런 기도만 계속하면요,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결론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신가 하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평소에 기도하셨던 이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 십자가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바로 생명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셔서요, 정말 세상에서 우리도요, 생명의 빛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그냥 본받아서 기도하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 1절에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란 예루살렘 성읍과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 있는 중간에 그 기드론 골짜기를 기드론 시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는요, 시내지만 그 우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끔 한번 이 시냇물이 있는 것이지 평상시는 항상 메말라 있는 곳으로 바로 이 지면보다 100m 정도 밑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 지대이기 때문에요. 이 지역은 이 당시 쓸모없는 땅으로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것이 이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죽음의 계곡,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 요한이, 다른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가셨다고 기록해놨는가 하면요, 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셔서 지나서 가셨다는 것,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요, 상징적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 내용을 기록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듯이 내일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데, 그런 의미로 이 십자가의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기드론 시내가요, 죽음의 골짜기요, 바로 이 무덤의 골짜기인데, 이 기드론 시내의 히브리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백향목의 시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집을 짓는데 정말 최고의 목재입니다. 이 당시 향기로운 최고의 목재인데, 이 기드론 시내는 백향목이 이 당시 자랄 수가 없는 시내입니다. 이 백향목은요, 좀 빽빽한 숲에서 레바논 같이 이 고도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자라는 정말 그 목재입니다. 이런데 기드론 시내에서는 자랄 수가 없는데, 이 구약 때 언젠가는, 어느 때에는 이 백향목이 이 기드론 시내에서 자랐을 때가 있어서 이 히브리 말로는요, 이 기드론 시내를 백향목의 시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의미를 찾아보자면요, 이 기드론 시내를 백향목의 시내로 불렀던 것, 죽음의 골짜기를 건넌 자,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아는 자의 인생만이 바로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백향목의 집, 향기로운 집, 진리의 집으로 영원히 세워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무덤의 골짜기를 건너야 백향목의 시내가 펼쳐진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기도를 정말 입술이 아니라 내 심정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내 생명,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죽고 나서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고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 이 죽음의 끝이 무엇인가를 지난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요, 기드론 시내를 통과한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한몸된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거룩한 자,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 줄 알고요, 이미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고요, 강하고 탐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육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때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 영적인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정말 성령을 통해서 기드론 시내를 통과한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히 믿어진다면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다시 세워졌는가, 이것을 확실히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면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내 문제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이고, 우리가 이 기드론 시내를 통과한 존재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확신하심으로써요, 더욱더 십자가 안으로, 보혈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족,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이 선출되는 날입니다.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 꼭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일까? 자신이 각자가 기도하셨어요. 정말 나라가 평안해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복되게 또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뽑혀야 될 것인가, 각자가 기도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꼭 투표를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미 수요일이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결정이 난 것은 다윗도 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요,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때는 옷을 갈아입고 새롭게 시작했듯이요, 우리가 수요일날 어떤 대통령이 뽑히든지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뽑혔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화합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귀한 복음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요, 어제도 카톡을 통해서 지금 산불이 너무나 크게 나서 지금 바람이 그렇게 불어가지고 많은 이재민들이 아마 산속에 방송이 안 나와서 그렇지요, 교회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기슭 같은데 야외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요, 교회에도 이렇게 피해가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셔서 오늘 또 바람이 좀 잔잔해진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바람이 잔잔하길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루어주시진 않지만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좋은 곳으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한 것이니, 우리가 의인된 존재인 것이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짐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